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적겠습니다. 신약 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은 교회가 이 두 교회가 로마 교회와 골로새 교회인데요. 이 로마 교회는 오순절 때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오순절 강림 광경을 체험하고 돌아가서 로마에서 교회를 세웠다고 그게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이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서 베베 집사님, 아마 여자 집사님 같아요. 베베 집사님 편으로 로마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불러주고 드디어라는 사람이 받아 쓰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교리로서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32절 마지막까지는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노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서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늙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의하고 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야구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도 야구를 참 싫어합니다. TV를 틀어놓으면 몽둥이 가지고 공 그거 치고 하는데 그거 벗고 뭐 했다고 그거 보노 이렇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몽둥이 가지고 공 치는 그거 뭐 보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프로야구 한 감독이 야구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잘할 수 없거든요. 야구는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슬럼프가 빠질 때, 슬럼프에 빠질 때 있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보는 것도 좋아하고 또 하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경주 국다원 계실 때는 애들하고 야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축구도 많이 하고 이 야구는 9명이 하는데요. 또 여기 또 이제 준비된 선수도 있지만 대기하는 선수도 있고요. 이 선수 전체가 한 사람이 자해가 된 것도 아니에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특출나게 잘하면 이길 확률이 많은데 야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골고루 다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성적이 좋아야 이게 잘 되는 것이 야구라는 것이죠. 이 야구가 다른 스포츠도 그렇지만 부상을 입으면 참 치명적입니다. 한 시즌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종종 공에 맞으면 뼈가 부러진다든지 골절되면은 한 시즌을 그냥 올라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야구가 하다가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인데 우리 뉴스를 통해서 다 보시겠지만은 이 도박 때문에 야구를 아예 못하는 우리 선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음주 운전 때문에 아예 야구를 못하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포기를 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 좋은 야구 참 좋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로 각가지의 질병이나 늙고 병들고 죽게 되고 결국에 지옥에 들어가는 이런 벌을 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배해 주셨고 구약 시대부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8원, 9원, 10원, 돈 그런 게 아니고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끈집을 받는 것,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태어났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귀한 숙제가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이지. 이런 억만장자 그거 되는 것보다도 세상에 성공을 하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파가 있을 정도로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을 다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삼분의 1은 구원받지 못한다는데 교회 다녀도 구원받는 3분의 1에 속해 예복을 입는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쭉 1절부터 복음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복음이라고 쭉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 로마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쭉 복음에 쭉 얘기하다가 18절에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와.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진리 얘기도 그 전까지는 진리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18절에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을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구약의 모든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가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여기
20절 말씀 보면요. 그의, 그가 또 나오잖아요. 그 세 번 나오잖아요. 그의, 그가.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그러는데, 1.1, 한자, 한 단어, 한 구절, 의미 있게 쓰여졌다는 것이지요.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그가. 다 포함하는 이 단어입니다. 진리. 그래서 진리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치나 도리를 가리킵니다. 이 진리라는 국어사전적인 의미는요, 참된 이치, 참된 도리가 진리입니다. 변치 않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도리, 이치라는 것입니다. 좀 딱딱합니까? 이해가 오십니까? 교회 행사를 하면 제가 이제 아동부나 중고등부나 이렇게 할 때에 제일 힘든 것이 여름 성리학교나 수련회예요. 여름 성리학교 수련회 할 때에 물놀이 할 때에 이게 행사할 때에 아이들이 다치거나 혹 죽으면 교회 치명적이에요. 복음의 길을 참 막을 수가 많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서 교회가 힘들어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나 그 행사할 때에 각별히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자기 곤두 세우거든요. 혹시 수련할 때에 아이들 다치면 어떡하나, 혹시 죽으면 어떡하나. 물놀이 할 때는 제가 사전에 미리 이제 승리학교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죠.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일일이 교사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주의를 합니다. 직접 할 때에 물놀이 하면 각 반 아이들은 각 반 선생님이 보조 선생님 있으면 같이 보조 선생님 두 선생님이 철저하게 자기 반 아이들은 지켜라. 선생님이 물놀이 하는데 막 조화가 들리고 막 부산이 흐르다가 아들이 물에 빠지는지 물 먹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럼 어디에 그죠? 제가 철저하게 자기 아이들은 자기가 지켜라. 그리고 이제 부장 선생님은 좀 멀리 거리가 좀 멀리 떨어진 데서 전체를 한번 봐라. 그죠? 선생님이나 애들 전체를 보이는 거리를 좀 떨어져서 한번 봐라. 지켜봐라는 것이죠. 또 저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여기 철저히 하는 군대에서 이제 경계 근무 배웠는 거 경계 근무할 때 그냥 앞은 보고 보는 것이 아니고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가까운 데서 멀리서 가까운 데로 이렇게 경계 근무거든요. 군인들 그리 한다고요. 요새는 군인들이 기업과자가 별로 그리 안 쓰이지만은 그런 것처럼 제가 이게 물놀이 할 때는 그렇게 지킵니다. 바로 이게 진리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사망에 빠지고 지옥에 빠질까 싶어서 태초부터 아담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그때부터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보는 것처럼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가까운 데서 멀리서 우로 멀리서 가까우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게 계시라는 단어가 4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계시라는 것이 덮어놓은 것을 열어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열어 보인다. 이게 18절에 나타나나니 또 19절에 보면 이게 그들 속에 보임이라 19절 하반절에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죠? 그런 단어가 4번에 나와요. 그게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열어 보여주신 것이 계시, 아포칼립토, 요한 계시록 그러잖아요. 사람은 죄로 인해 가지고 완전 타락했습니다. 완전 어두워졌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셔야 돼요. 열어 보신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듣고 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돼요. 열어 보여주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돼요. 또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열어 보여주세요. 나타내 보여주세요. 잘 가르쳐 주세요. 계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 마귀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마귀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옆에서 주워 먹고 다니까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깨닫지 못하면 달랑 옆에서 기지 짜고보다니. 맛있다, 맛있다. 옆에 악령이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우리 하늘나무교회도 성령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면 한길 왔다 다 동아볼 텐데, 별로 그렇지 않아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있단 말이에요. 이 막아놔.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는데 마귀는 자꾸 막거든요. 그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해 보시죠? 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이 은혜라는 것이 아포칼립토 나타내 보여주시다는 것이. 인생은 두 길뿐입니다. 구원받느냐, 멸망받느냐. 생명을 얻느냐, 사망에 이르느냐. 예수님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신이라 그러죠. 오늘 장로님이 설교 내용을 한 3분의 1은 말씀 다 하셨어요. 기도 다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안 나온다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 찾으려고 애를 써요. 찾아가는. 그것이 종교라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서양 종교는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죠. 그런데 참 하나님 네 가지입니다. 창조할 수 있느냐, 통치할 수 있느냐, 심판할 수 있느냐, 구원할 수 있느냐.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조에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마귀라는 놈이 방해를 낳았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하는 가운데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 보면 자기 집에 다 참 하나님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거기를 섬깁니다. 그게 종교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 통해서 보면은 생각하라는 생각.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생각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생각하라 저 등대를 생각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우리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생각이 될 수 없지만 생각은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생각하느냐는 생각. 그 생각이 구원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 루터는요, 같은 루터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뭐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더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주만물을 다스리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더라. 이런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에 보여주시다고요? 우리 속에. 그리고 우리 속이니까 우리 사람은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인데 좀 말무가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좀 예를 좀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속 사람이 뭘 드셨는지 이게 눈에 보이는 그 사람. 성경에는 그 사람의 너무 치장하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 외모 지상주의를 가지고 겉을 많이 치장하잖아요. 뭐 꾸미고 또 바르고 또 어떤 뭐 자르고 고치고 붙이고 더 넣고 겉을 하나님 그러지 말아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누구를 딱 택해가지고 친구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중에 예수님 재림만 갔다 보니까 원래 택한 사람이 아닌데 이거 원래 내 모습도 이대로 있어요. 하나님 헷갈립니다. 원반하고 오반하고 다르면 하나님 구원하시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알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속모습. 예를 좀 갈라고 했습니다. 뭐가 들었습니까? 오늘 라면, 오늘 밥입니다. 밥. 된장 밥입니다. 욕심이 있어요. 타락한 모든 사람들의 욕심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뭐라고요?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느냐? 왜 불순종했느냐? 욕심, 자유의지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가지고 욕심을 켰다. 우리가 이 속사람을 지금은 복음시대니까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시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모신 속사람, 예수로 충만, 예수 충만이 말씀 충만이고 또 말 충만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말 충만. 우리 속사람을 이렇게 갖고 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우리 속사람, 이 속사람이 영혼을 가리킵니다. 영혼을. 배 안에 속사람, 배 안에 뭐 심장, 간 이런 것이 아니고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은 육체를 가리키고 속사람은 영혼을 가리킵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이게 속사람, 이 영혼, 다른 말로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영혼 속의 한 부분이 지성, 헬라어는 누스인데, 이 사람이 지성, 누스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더듬어가서 이렇게 찾아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계속해서 생각, 지성을 이용해가지고, 사용해가지고, 더듬어 찾고 찾아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20절에 핑계치 못할 것이다 말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을 20절에 장수로부터 그의 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우주 만물에 이 꽃에도 하나님의 신성, 그렇죠? 영원하신 능력이 분명히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계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른다, 핑계치 못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몰래. 모든 사람 다 죽잖아요. 안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 심판을 한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았다. 나는 이 세상 살 때 하나님 몰랐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꽃을 봤습니다. 꽃 보고 무슨 생각했냐? 그냥 예쁘다고 했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꽃이 왜 예쁘지? 이 꽃은 왜 이렇고 저 꽃은 왜 저렇지? 이 나무의 잎은 왜 이렇고 저 나무의 잎은 왜 저렇지?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 속에 지성, 루스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하다가 씨를 하나 뿌렸는데 그것이 싹두고 자라가지고 잎이 펴고 희한하네. 왜 이럴까? 생각하라는 생각을. 열매를 맺는다. 왜 그러냐? 생각하라는 것이지.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오늘 우리 10편 교도문 우리가 12편, 10편, 19편을 읽었잖아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바로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신의 성품을 다 알려줬다. 계시해 주셨다.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본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저는 어릴 때 교회 안 다닐 때인데 1월 15일 날 음력으로 정월 보름날 양밥 하잖아요. 1년 액땜 하는 거. 달 보고 절해라. 30분 절해라. 제 아버지가 이 달이 뭐 복주나 달이 어떻게 애곤을 없애주나 그럼 애곤은 어디서 나왔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하면 제가 참 똑똑지역하고 제가 그 말 했거든요. 생각을 하라는 생각을 우리 성령 다 생각하시는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월 보름날 때가 1월 때가 뭐 해맞이 한다, 달맞이 하고 뭐 소원 빈다. 소원이 뭐지? 소원 왜 빌지? 해가 뭐 들어주나? 달이 왜 어떻게 들어주지? 생각해보라는 생각을.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우리 지성 속에 영혼 속에 지성으로서 루스를 통해 가지고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창조됐는지 왜 생겼는지 찾아 더듬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왜 따먹었노? 핑계대고 핑계댔잖아요. 아담이 하와 때문에. 하와가 또 하나님 뱀 때문에 뱀이 또 핑계대. 타락한 심령의 그게 본성이 핑계대요. 모두 우리 핑계 참 많이 되잖아요. 그것이 아담의 자손에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도록 시각적인 표현이 20절.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관광을 참 좋아합니다. 이 관광을 이렇게 하면서 왜 이게 참 아름다운 곳이 있지? 왜 바다는 왜 있지? 산은 왜 있지? 이걸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선한 양심은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양심을 이용해가지고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양심도 없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양심이 있다, 양심. 양심도 없으면 동물보다 못하다. 뭐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그 착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냐?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세종대왕도 AD 1397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AD 1400년에 출생했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14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 세종대왕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1545년에 출생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태어나고 15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복음을 예수님 만날 수 있거든요. 더듬어 찾아가지고. 이게 물어 찾다 보면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복음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래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이성, 지성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구원을 하지는 못하지만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핑계 대지 마. 20절에 하반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면은 별의별 핑계 많이 되잖아요.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겠다는 둥,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막 대고 자기는 교회 못 오고. 하나님 분명히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18절에서 20절까지가 짧지만 네 번이나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고 이런 거예요. 우리 그러면 성도라면 믿음에 자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한 5년 믿고 난 지 5년 됐든지 10년 됐다든지 20년 됐다든지 그만큼 좀 자라야 돼요. 말씀 잘하고 영권이 잘하고 인품을 잘해야 되고. 왜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이 뭡니까?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목사도 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잘못은 본인.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다시요. 자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 핑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시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 구원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각가지 방법으로 분명하게 구원의 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아담 후손 그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다 보여줬다.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구원을 포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불행을 자초한 것이죠. 우리 결혼할 때 찬성하는 결혼도 있지만 반대하는 결혼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결혼할 때 저희 아버지만 찬성하셨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다 반대했어요. 우리 어머니 반대하고 우리 처가는 완전 반대하고 제가 이제 결혼 인사를 하러 갔더니만 우리 장인어른이 나이가 바꿔됐으면 좋겠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가보게, 세 마디만 하고. 우연히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인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둘인데, 같이 사는 우리 둘인데, 우리 같이 살았지 뭐지요. 보통 그렇게 말해요. 부모가 반대하면 하는 말이, 네 눈, 뭐합니까? 네, 네가 찔러. 그런 말 안 했습니까? 네 눈, 네가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잘 살든지 말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부친님께서는 뭐 때문에 사과하셨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영양이 걸렸어요. 저희 아버지는 병원에 일절 안 갔거든요. 민간요법을 해가지고 무슨 아프면 다 혼자서 다 처리하시는 겁니다. 민간요법을 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배가 아파옵니다. 아무리 민간요법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터져버렸어요. 억수로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 갔다 오셔가지고 이게 식밥을 이렇게 깨면 식밥을 이렇게 뿌리대는데 제가 이제 박건설을 소개했었거든요. 그래가 야구 좋다. 그 제가 좋아하는데 결혼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요. 책임은 자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대대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지만 구원을 포기한 사람들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사후의 생명이 있다.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구원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각가지 또 지식으로 교수들은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지식으로 하나님 없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을 포기했느냐? 18절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진리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준 구원의 도리를 불의로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가 뭐냐? 불의. 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일불, 의를 얻자. 불의가 의의가 없다. 올바름이 없다는 것인데, 이
의라는 것은 성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곧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의가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의식한다. 이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어려울 수 없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막혀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곧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는 것, 다른 세상 것들이 들어와 버려서 진리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 삼가하는 것, 조심하는 것, 조심하게 사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구약 히브리 말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학교에 학훈이 경건과 목회, 경건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존재에 나는 조심스럽게 삼가면서 삽니다.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는 것, 진리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과 불의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딱 한마디 말로 바꾸면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다. 보통 내 마음이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한다는데 왜? 내 입 가지고 내 말을 하는데 네가 왜? 내 돈 벌어가 내가 쓴다는데 왜? 네가 왜? 내 돈. 이 바울은 자유를 나는 내 마음대로 쓰지 않겠다. 주님께 해가 된다면 나는 자유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가 내 마음대로. 또 바꿔 말하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 네 좋아하는 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노아 홍수. 왜 홍수가 멸망했느냐. 창세기 여기 6장 2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번성하고 사람의 딸들도 가인의 후손들도 번성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니 내가 좋은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물로 멸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곧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을 포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인류 대대로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아름답게 신묘막측하게 지었지만 그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나타내주신, 보여주신, 계시해주신 진리를 막아버렸습니다.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복음 시대에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1일째